이번 시간에는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느꼈던, 제가 깨달았던 그런 말라기의 해석과 말라기의 그 읽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뭐 제가 말라기를 보는 이 관점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말라기를 다시 보면서 저보다 더 멋진 해석이 여러분들의 그 눈과 손과 입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그 성도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게 저는 저는 귀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단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기초공서만 제공하는 것이고, 정말 집을 쌓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배워가서 장세홍 교수님 거 그대로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은 하나의 기초공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의 해석과 나의 설교와 나의 성경 공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제 말라기를 하기에 앞서서 말라기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 서론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말라기에 대한 서론을 좀 먼저 봅시다. 그럼 말라기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공부를 하면은 제일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말라기의 이 타이틀은 일반 명사인가 아니면 고유 명사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도 이제 말라기가 말르, 그죠? 히브리어 하신 분들은 알 거고 모르신 분은 뭐 내두시고, 이게 이제 그대로 읽어주면 그죠? 말아키가 됩니다. 말아키, 그죠? 말아키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뒤에 붙는 요것이 소유격입니다. 1인칭 소유격. 영어로 말하면 my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e를 빼면 말르악이 되죠. 말악. 말악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그러면 나의 해석이 뭐가 되죠? 나의 사자가 됩니다.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사자가 나오죠. 나의 사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말라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책의 이름을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나의 사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책의 이름을 붙여놓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0인경도 역시 이런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 명사,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유명사다. 즉 선지자의 이름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로 이 끝에 이가 붙는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34절, 또 호세아서 1장 1절 같은 그 본문을 보면 에트니라 그래서 나의 선물, 또 아비 나의 아버지, 혹은 여기 그 호세아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부에리가 나오죠. 부에리, 그죠?
그렇죠? 부에리. 그렇죠? 우리 호세아서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부에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주로 구약에서는 뒤에 이가 붙는, 그죠? 우리 한글 음력으로 하면 이가 붙죠. 이가 붙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왕하 18장 2절하고 또 역대하 29장 1절 같은 경우에도 아비가 나옵니다. 아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뜻이죠. 나의 아버지. 그죠? 예. 재밌죠? 예. 히브리어로 아비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아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 31장 1절하고 열왕기상 4장 19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그죠? 우리란 말은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뒤에 이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라기 같은 경우도 역시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인명을 가르치는 단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입장보다는 두 번째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라기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선지자의 이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게 맞는지 뭐 분명한 그런 이 본문 자체 안에서의 그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황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말라기라는 이 타이틀은 선지자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특히 여기 보면 말라기의 손을 통해,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는 살펴보겠지만 말라기를 통해.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 그 원문상으로 보면 손을 통해라는 뜻이 돼요. 그죠? 예, 베야드, 야드, 손을 통해, 베, 뭐뭐를 통해, 손을 통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예레미야 50장 1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학개 1장 1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사야서 1장 1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누구누구 손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말라기라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말라기는 어떤 그 일반 누구인지 정치는 알 수 없는 그냥 뭐 나의 사자라는 타이틀보다는 오히려 선지자 이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이슈 가운데, 말라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말라기 연대입니다. 왜냐하면은 말라기 본문 안에는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본문 안에서 그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뭐 표현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구약에는 보통 선지서 같은 경우에 그 본문을 시작할 때 정확하게 시대적 연도가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 그죠? 어느 왕 누구 때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또 예레미야 1장 2절에도 그렇고, 에스겔서 1장 1절도 그렇고, 다니엘서 1장 1절도 그렇고, 분명히 이 기록 당시 혹은 본문의 배경과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분명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에는 그런 그 역사적 어떤 정보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떤 왕이 다스릴 때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구약에도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요엘서라든지 오바댜라든지 요나라든지 나훔이라든지 하박국 같은 책들도 보면은 이 저자가 기록할 당시에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 배경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 상황을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라기가 포로기 전 시대보다는 포로기 후 시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 성경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 1장 8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니까 폐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폐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폐하라는 말이 뭐냐면은 총독이란 뜻이에요. 자, 총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방인이 파송한 총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포로기 전 시대가 아니고 포로기 후 시대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두 번째로 또 그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에돔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포로기 후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의 정황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이미 완공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 하죠. 성전이 완공이 안 됐는데 제물을 드려주고 제사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랬을 때는 이미 성전이 완공되었던 상황이다. 그러면 보십시오. 총독이 있고 제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총독이 있다는 말은 포로기 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포로기 후 시대 언제냐? 성전이 완공된 다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학자들의 그 견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전으로 보는 입장과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틀린지는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역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결국 여러분에게는 저의 입장을 소개해 주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자들마다 다 나름대로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의 입장을 소개하면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바로 전에 말라기가 활동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왜 그러냐면은 물론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를 읽어보니까 말라기의 본문 내용이 상당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런 이슈하고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살펴보겠지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라든지 또 뭐 사회적 부패라든지 불의라든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죠. 악인과 의인과의 그런 어떤 그 이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굉장히 이제 그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그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고 그래서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와의 그 유사성, 연관성도 있지만 그러나 학계와 스가랴의 상황도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라기가 오히려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도래하기 바로 전에 아마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그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죠, 그렇죠? 연대와 사건들을 쭉 제가 참고로 아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제 생각은 그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이 주전 458년에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에 아마 말라기가 아마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458년 이후다. 혹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느헤미야 시대에 뭐 기록되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저의 개인적 입장은 주전 458년 이전에 아마 말라기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이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 혹은 학개, 스가랴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죠. 성전은 분명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예, 새로운 다윗의 왕이 와서 영광과 번영과 성공의 뭐예요? 성공의 그런 새로운 새 시대의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대를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제 성전만 건축하면 그런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지었는데 그들이 고대했던 그런 회복과 새 시대는 전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회의가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새 시대는 전혀 오지 않았으니까 절망과 좌절감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회의가 나중에는 불신앙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어떤 절박한 신앙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말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말라기의 이 메시지는 성전 재건 이후에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포로기한 공동체,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전달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그 말라기의 의도와 목적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라기 본문 자체에 나타나고 있는 말라기의 그 이슈예요. 말라기 본문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말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말라기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잘못된 예배와 제사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말라기가 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제사의 실패.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무엇으로 그냥 흘러버린 거죠? 예, 그냥 형식주의, 그냥 거칠애로 가버린 겁니다.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빠져버리는 겁니까? 제사의 진정성이 빠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적 제사의 한 가지의 잘못된 예가 바로 뭐냐면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저는 것과 병든 것, 또 1장 14절에 보면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흠 있고 또 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걸러내야죠. 보면 몰라요? 그거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되죠. 그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이 전혀 자기의 그 직무를 전혀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다. 지도자로서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상실되어진 시대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 또 셀을 또 하는 소그룹을 혹은 구역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 교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죠. 예.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장들의 직무 태만의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 이후의 상황은요. 이제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있고, 맞죠? 왕을 또 보필하기도 하고 견제하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고, 또 제사 일과 또 율법의 토라를 가르쳐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이 중요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의 이런 균형성이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자연스럽게 왕이 없어져 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예,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왕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라에 더 많은 초점을 두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역할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까? 제사장 역할이 강조되었겠죠. 그렇다면 포로기 후 공동체에 여러 중요한 역할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자신의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국가 자체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위기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좀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전부 다 이 불법이 난무합니다. 불의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왜 불의가 난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 난무하는 것은 정의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죠. 맞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타나나요? 토라에 나타나는 거예요. 토라에.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토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토라의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올바로 수행하면 무엇이 서게 돼 있어요? 정의가 서게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정의가 서 있지 못하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 율법의 말씀이 온전히 그렇죠. 순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올바로 수행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누가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가득하다. 그러면 이건 제일 첫 번째 누구의 문제 있어요? 제사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불법이 난무하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도 역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패하다. 그렇죠? 한국 사회가 지금 타락했다. 누구 책임이겠어요? 다 문제가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 특히 제사장들의 문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라기가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이슈는 바로 뭐냐면 가정의 문제예요. 말라기 시대에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정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네. 특히 이혼이 심각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지만 믿음 안에서 결혼했던 신앙의 여자를 버리고 이방의 여자와 재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예. 이방 여자가 돈이 많다거나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자기의 어떤 그 출세에 도움이 된다거나 혹은 여자가 예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본문 자체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성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라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혼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언약 안에서 결혼했던 신앙의 여인을 버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이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일단 말라기 시대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 이혼 문제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혼하면 다 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라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과 재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여인을 내어 쫓는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혼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가정은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언약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그죠? 가정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라기의 그 의도와 목적이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연속성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말라기에 중요하게 다룬 이슈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굉장히 불법이 난무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라의 말씀이 온전히 그죠? 지켜지지 못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불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가 나타나고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약자들이 고통받게 되죠. 그래서 품꾼들이 이제 삭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를 당하고 나그네들이 아주 부당한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약자, 그죠? 세 부류를 꼽으면 고아, 과부,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언약 백성들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약육강식의 시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권력으로 더 많이 다스리고 약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더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 약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강권하잖아요. 그래서 약자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혀 말라기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약자를 억압하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그렇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불의한 시대를 말라기가 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이제 11조 문제예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워낙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해가지고 이야기 안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죠? 여러분 뭐 봉투에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말라기가 그런데 이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11조가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치게 되고 또 레위인들은 또 거기에 10분의 1을 또 제사장에게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11조를 살펴보겠지만 전혀 이런 11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 문제도 결국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성실한 제사, 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단절된 또 하나의 그 잘못된 행태가 무엇이냐면 뭡니까? 가정의 파괴, 그죠? 또 이것이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11조 자체를 또 부정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또 생활 속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억압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절의 하나의 형태로서 하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 11조 자체만을 너무 지나치게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어떤 핵심 개념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신정론의 이슈가 말라기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정론은 잘 아시죠? 악인은 번영하고 의로운 자는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이런 이슈가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려도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 번영하고 성공하고 더 잘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말라기는 아주 분명한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 신정론에 대한 말라기의 대답은 바로 뭐냐면 주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죠? 여러분 바이옴 하후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여호와의 날. 그죠? 그 날이 바로 신정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그리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그죠? 평안을 누리고 그죠? 번영을 누릴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반드시 빈디케이션에 그러죠.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라기의 중요한 이슈를 6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다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로 하고, 방금 다뤘던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이제 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이슈들을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